미국에는 어느 한인 교회에서 목사님 주일날 보니까 주일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저 사랑스럽고 기특해서 그 중에 하나의 돌돌이라는 아이한테 그 아이를 불러놓고 돌돌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답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몰라요. 저는 그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하고 벌쩍 뛰더랍니다. 이 목사님 참 기가 막혀서 이 교회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길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니까 나는 손도 안 댔다고 하는가. 마침 그 옆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나가길래 선생님 일이 뭐라고. 아니 돌돌이 녀석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나는 손도 안 댔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고 이렇게 이제 답답한 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글쎄요, 돌돌이는 정직한 아이인데 걔가 안 했다면 아마 안 한 것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참 더 기가 막혀가지고 당회를 열고 장로님들하고 모이자 참 내가 돌돌이를 만나서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자기는 손도 안 댔다고 하고, 쥐라고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는 정직한 아이를 안 했다면 정말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참 이거 어떻게 된 셈이냐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글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전한 걸 보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것 같고 또 이 아이가 안 했다고 하고 하니 그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재정으로 도와줍시다. 참 답답할 일이죠. 오늘은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종종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 어디를 가다가 울타리가 앞을 가로막히면은 일단은 자기들이 썼던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모자를 던져놓으면 어떻게든 저곳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이런 나름대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장애물, 어떤 앞에 장벽을 만나게 되면 모자를 건너편으로 던져놓곤 했다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지글러는 말하기를 성공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는 이런 의미에서 지그지글러는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크게 난감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이고, 믿음만 있다면 어떤 난관도 어떤 우리에게 장벽도 오히려 이를 딛고 더 높은 곳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일본의 큰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도 그날 아침에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지금 가뭄입니다. 제발 좀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끝내자 6학년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큰아이하고 3학년짜리 작은아이가 있는데 3학년짜리가 나서면서 우산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야, 이게 맑은 날씨에 왜 우산이냐 했더니, 아빠가 오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 올 테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애굽을 탈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애굽을 이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어려운 애굽의 탈출, 그리고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쳤으니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이제 일사천리로 모든 것 다 쉽고 형통에 풀려져 나가리라 하고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그들 앞에 또 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의 그 생각은 어땠을까? 야,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계속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이어진단 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들은 그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이제 없을 것이다. 어떤 걱정도 문제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는 늘 우리에게 거듭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행동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거듭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여호수아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각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저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저들이 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성취될 수 있고, 저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여리고성은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 땅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저들에게는 이 여리고성이 주어지는 결과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 그리고 1회째 때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거기를 가지고 무슨 돌을 갖다 쌓아서 그 성을 넘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때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성벽 이제 안으로 잠입하든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작전을 쓰지 않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과연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들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사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들 일반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상식의 결론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일반 상식과는 전혀 이제 배치될 수 있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이성행적인 결론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어떤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결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위일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는 이런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이성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내 기분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나름대로 어떤 신념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 모든 것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행동해온 것이 내 상식에 근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는가? 아직도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어떤 것은 납득하지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모든 것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모르는 이런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헨리 드러먼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하나의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고 보면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내 기존 내 관점과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이시기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자세가 먼저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그 피부에 바르는 그 약용 크림 가운데 맨소레담이 있지요. 이 맨소레담을 만든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미국 경제공황기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팔아서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빚잔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맨 처음 그가 결단하고 시작한 일이 바로 11조였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 당신 미쳤느냐? 회사도 이렇게 거덜나게 된 판에, 빚잔치에서 모든 많은 것들을 다 팔아치운 판에 무슨 이제 11조가 다 뭐냐 하고, 이렇게 그가 그에게 이제 그 책망하자, 그가 한 말은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는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멋지게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훗날에는 10의 9조까지 들이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억만장자로서 미국 재계에 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위대한 기업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 순종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까지 내가 염려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 계산과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몫은 순종이고,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서게 될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에게 요구된 믿음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훈련 없는 믿음은 나약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저들이 침묵을 명하십니다. 너희들 1절 입 열지 말아라. 입 꼭 다물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침묵하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원망하면서 악담을 불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그 과정에 저들에게 마음대로 얘기하라고 내버려 두셨다면 저들 가운데 틀림없이 야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성을 점령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작전을 세워야 되지. 실제적인 작전은 없이 여기 우리가 이렇게 빙빙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냐? 그런 미신이 어디 있고 이런 엉뚱한 짓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옆에 맞다. 그래. 뭐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너도 나도 여기서 이제 그 말에 같이 동조하고 가담하면서 그만 백성들은 야 이거 때려치자.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고 그대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이런 약점을 아시고 1절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 침묵의 훈련, 언어의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우리 신앙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도 생활도 그렇게 돌아가지만 자꾸 부정적인 말, 자꾸 어떤 비난하는 말, 의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에 의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자꾸 생각도 모든 삶도 부정적으로 흘러버리기가 쉽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쓰고 이 말이 이제 그런 말 나오지 않으면은 입을 가만히 다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100번 유익한 일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침묵하는 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두루미를 독수리들은 이제 잘 잡아먹는데 그런데 잘 잡아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루미들이 날아갈 때 꽥꽥 하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독수리들이 두루미 있는 곳을 쉽게 발견하고 두루미를 잘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두루미들 가운데 지혜로운 두루미 그리고 그 나이가 든 두루미들은 날아갈 때 입에다가 돌멩이를 물고 날아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으므로 독수리한테 들키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먼 그 비행기를 잘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입만 잘 다물어도 얼마나 많은 화를 면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데 불필요한 말들,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 이런 말들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미국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인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때 앵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묻자 이때 그 마더 테레사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한 말이 나는 듣습니다 라고 예상 밖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좀 당황했던 그 앵커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한 말이 그분도 들으시지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참 깊은 얘기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우리들의 중심을 들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냥 실컷 떠들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조용히 듣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테레사는 그러면서 5가지 침묵을 얘기합니다. 입의 침묵, 마음의 침묵, 눈의 침묵, 또 귀의 침묵, 정신의 침묵. 이런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도 때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침묵의 훈련을 명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내의 믿음을 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저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았다고 성이 금방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바퀴 돌았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바퀴 돌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왠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기다림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의 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묵묵히 참고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살이 되도록 장수하신 분에게 기자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한 말이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절대 과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런데 기자가 그에게 반문하기를 당신처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는가 하고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뭐 담배 안 피우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이제 과식하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것 안 해본 사람 없겠죠. 누구나 다 해보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한번 그렇게 좀 해보다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장수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는 말하기를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용기 있는 사람도 실패하는 걸 보는데 이것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다른 건 참 재주도 많고 학식도 많고 참 모든 것이 훌륭한 자질을 가졌는데 딱 한 가지 인내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고 켈빈 쿨리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내하지 못함으로 큰 어떤 곤경에 처했던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 그에게 내가 내 씨의 네 몸에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만 성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또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이제 어려움을 끼쳤는가. 요즘 아랍의 문제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는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좀만 참았더라면은
십계명을 2번씩이나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런 일 없었을 것을 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집어 던짐으로 인해서 또 다시 40일 동안 가슴식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일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그 성을 빙빙 돌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엿새 이래가 되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로 이름난 매튜 헨리는 그의 책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길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둘째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3번째가 인내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참는 것 하나만 잘해도 최소한 50% 이상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르치게 되고 사람이 이제 바보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음 4번째로는 기대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희망 사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설사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도 하나님 들으셨는지 그냥 저절된 것인지도 모를 만큼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생산적인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기적을 행하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죠. 왜 이곳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겠거니 하고 전혀 예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곳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주님도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행치 않으실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자녀를 기르시면서 느끼시는 것은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가? 자식들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걸 부모가 해주고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자식들이 부모한테 뭘 해줘서도 기쁘지만 그러나 어쩌면 더 큰 기쁨은 어린 자녀들 뭔가 원하는 것을 이제 부모가 해달라고 하는 부모가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서 깡총깡총 뛰는 모습 보면 그때 그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기대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뭔가 아쉬운 것처럼 하신 말씀이 구하라, 찾아라, 제발 좀 두드려라 그 말씀 우리에게 사정하시던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이 말씀 우리 편에서 주님 앞에 사정하면서 주님 제가 구할 테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찾을 테니까 제발 좀 찾게 해주십시오. 두들 테니까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해야 될 입장인데 얼마나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듯 섭섭한 듯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소리 없이 돌고 난 다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이제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 가서 저들은 와 하고
소리 질러야 했을 법한데 저들은 성이 무너지기 전에 저들은 소리를 질렀고 저들은 외쳤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기대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우리 사회생활에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지능 검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놓고 지능 검사 목적을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각 반에서 약 20%의 학생들을 먼저 자기들이 무작위로 뽑아놓고 나서 선생님들한테는 이번에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다 하고 20% 무작위로 뽑아놓은 학생들이 이번 검사에서 뽑힌 아주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이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모두 다 그대로 믿었죠. 이렇게 뽑힌 학생들이 전체에서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할 그에 좋을 성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다 하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봤더니 정말로 그 아이들 학생의 성적이 뛰어나게 높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가르쳤고 학생들도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전혀 무작위로 골랐기 때문에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위로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학자들이 이 아이들은 뛰어난 학생들이다고 하니까 정말로 모든 성적에 있어서 아주 또 이제 발군의 실력을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 여신 아프로디테를 사랑했던 키프로스 왕 피그말리온의 이름을 따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런 이제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며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페트 선교사가 전 남미에서 선교할 때 정글에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한 사람도 이제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낙심이 몰려오려고 하자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실망이 제게 찾아오려고 합니다. 수년간 전도했지만 한 명도 결신자로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부활절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영국 선교협에 부탁해서 성찬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성만찬 할 사람이 그냥 부부만 있는데 그냥 둘이 하면 될 일인데 사람도 전혀 없는데 성찬기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선교부에서 보내줬습니다. 네, 정말로 그 부활절이 오기 전에 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기대, 저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성을 돌았고 그 기대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가.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막연히 나오게 되면 또 맥없이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뭔가 설레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합당한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 기대가 끝나지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우리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원에게 보내서 저 구름이 오는가 보라고 했는데 아무 구름이 없다고 합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7번째 갔다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다,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어서 수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고, 기대한 대로 그는 드디어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을 이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다시 소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이런 장애물이, 이런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훈련받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중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성경을 옛날 이스라엘 역사 정도로나 저희가 치부하고 있지 않는지, 저희와 상관없는 그저 어떤 종교적인 얘기로만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 경건 훈련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그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구역 예배가 새로 시작되고 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교회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참으로 꿈처럼 이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